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진행될 말씀들은 설교보다 강해에 가까울 겁니다. 설교의 목적은 감동입니다. 물론 바르게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감동입니다. 그런데 강해의 목적은 감동보다 정보나 지식의 전달에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깨달아야만 바르게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은 바르게 깨달음이 없이 너무나 쉽게 감동을 받으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해라는 것은 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좀 부족해서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강해를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딱딱해도 잘 들으시고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강해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그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바르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문은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읽어도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아주 간략합니다. 내용도.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질문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번역한 것처럼 이런 방식을 따라서 그리고 이런 설명서대로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식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기 전에 가장 원론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싶다. 기도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굶주림 이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다. 이 갈망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그 내용 그것을 뜯어보기 전에 먼저 내 속에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저 광야 한 구석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은 지켜봤을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신비롭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통하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속에 나도 저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예수님께 달려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으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원론입니다. 강해라는 것이 좀 딱딱하고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대다수의 강해를 제가 글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글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1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 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당시 가장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이 되었던 기도문이 뭐냐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중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사람의 인기로 따지면 요한은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요한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도문은 당시 보편적인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한 기도문 그러면 구약의 시편들이 전부 기도문들입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서 기도를 그들이 배우게 된 것이고 또 기도하게 된 겁니다. 이거 외에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기도문이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문입니다. 당시에 팽배했던 기도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했던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해왔던 습관적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짧은 기도문이었고 하나는 긴 기도문이었습니다. 짧은 기도문의 이름은 카디시입니다. 그리고 긴 기도문은 세몬의 에스레라고 부르는 기도문입니다. 이 카디시라는 뜻이 뭐냐면 카디시는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뭐 성도 이렇게 붙여됩니다. 영어의 holy에 가깝습니다. holy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구별짓다라는 뜻도 됩니다. 거룩한 것은 속된 것과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디시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holy입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문이라는 제목의 카디시라는 짧은 단문의 기도문이 있었고 긴 기도문은 세몬의 에스레. 세몬의 에스레라는 것은 세몬에가 18입니다. 18, 18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레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18번 찬양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번 찬양한다는 겁니다. 긴 기도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짧은 단문의 거룩이라는 카디시 기도문과 18번 찬양이라는 세몬의 에스겔 기도문을 어릴 때부터 못이 박히도록 암송하고 자랐고, 예수님도 여전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해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디스 기도문은 짧기 때문에 언제 기도 많이 했느냐 하면 회당에서 설교 끝에,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설교 끝에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경우도 있죠. 구역 예배나 이럴 때 바로 그때 짧은 단문의 카디시 기도문을 함께 낭송했습니다. 그리고 세몬의 에스레라는 18번 찬양 기도문은 일명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18번 축복 기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문은 아침과 오후와 저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3번씩 반드시 그들이 집에서 암송을 했습니다. 긴 기도문, 이 18번 기도문은 꼭 그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떠나기 전에 암송하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또 그들은 시간을 구별해서 암송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이 함께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암송하고 했던 것이 18번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도 있었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1절 중반절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유대인들의 짧은 기도문과 긴 기도문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 기도문 외에 그 당시 요한은 새로운 기도문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새로운 기도문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당시 어렸을 때 해왔던 습관적인 짧고 긴 단문과 장문의 기도문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필이 된 겁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문이 짧고 긴 기도문보다 훨씬 더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카디시 기도문을 보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과 앞자리가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 예수님께서 물론 카디스 기도문을 모방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카디스 기도문이 바로 바른 기도문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긴 기도문, 세몬의 에스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주기도문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랍비들을 소경이라 불렀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리고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비판하셨고, 그 당시 랍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한 꾸짖음을 하셨지만,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친 기도문과 이것을 따라했던 대중적인 기도문들을 보면, 제가 생각에 이 경중을 비교해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반 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과 그 수준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훨씬 더 숭고하고 훨씬 더 신앙적이라는 것을 볼 때, 오늘 교인들이 집에서 홀로 기도하는 기도문과 이 카디시 혹은 세몬의 에스레 기도문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훨씬 더 탁월하고 신앙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기도가 속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느낄 정도입니다. 먼저 카디시 기도문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18번 축복 기도라는 세몬의 에스레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회당 설교가 마친 뒤 이럴 때 함께 낭송했던 카디시 기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주기도문의 앞부분과 비슷할 겁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들의 생애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이것이 카디스 기도문입니다.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 카디스 기도문은 참 숭고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전반부와 아주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도자가 세속적인 것을 간구하거나 욕망과 정욕과 탐심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아주 청정지역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가디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긴 기도문 세문의 에스레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할 것은 세문의 에스레의 기도문 가운데에서 18번 나오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라는 내용인데 축복은 번역상 송축이라고 번역해야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축복이라고 쓰지만은 바른 번역으로 고쳐서 송축으로 바꾸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당신 그러면 2인칭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2인칭입니다. 하나님은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2인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2인칭은 존칭어 2인칭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권에는 극존칭 2인칭이 있습니다. 극존칭 2인칭.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그러면 그를 굉장히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 당신께서 하면 3인칭 존칭어가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화권에는 2인칭 극존칭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 극히 올림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8번 기도문에 당신이라는 표현이 그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축복 기도문 세문의 에스레 기도문 1번입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구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하실 분이신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1번입니다. 앞으로 볼 우리가 기도문들은 대부분 얼마나 세속적인 것들과 많이 떨어져 있는가 이 점들을 좀 관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당신은 전능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이시고 강하시고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슬을 내리시며 산 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단숨에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는 기도문이죠. 세 번째,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외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에게 우리에게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주시고 당신의 율법으로부터 오는 이해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지식을 주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예전과 같이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를 기뻐하시는 당신을 송축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악행들을 지어버리시고 당신의 시야에서 제거하소서. 당신의 자비가 풍성하시니까요. 용서를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위에 호소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의 심장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슬픔과 탄식을 우리로부터 제거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를 위해 금년을 축복하시고 금년의 모든 생산을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의 최후구속의 해를 빨리 가져오소서. 땅과 이슬과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복으로부터 세상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 손의 일을 축복하소서. 해마다 축복하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열 번째, 우리의 해방을 큰 나팔을 불어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추방당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11번째, 우리의 사사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지혜자들을 정과 지 회복시켜 주소서. 오직 당신만이 다스리소서. 심판을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12번째,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에 불이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거 우리들입니다. 여기 아마 이 나사렛 당원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 봐서는 이 기도문 자체 발체가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이후에 12번째가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의 자비가 의로운 계종자들에게 풍성히 내리게 하시고 당신의 기쁜 뜻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풍성한 상을 주소서. 의인들의 슐레처이신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14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의 영광의 거처인 시온에 당신의 의로운 메시아 다윗가의 왕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소서.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16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시온에 기꺼이 거처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경외심으로 예배하는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17번째,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우리의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인하여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실족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하면 주여,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구출합니다. 오로지 선하신 이인 주여, 당신을 송축합니다. 마지막 18번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도성,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오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가디스 기도문이나 세몬의 에스레 기도문을 보면 이 기도문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한국 문화에 접해서 한국의 샤머니즘 그런 생각과 결탁해서 드리는 기도문과 너무나 수준 격차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만 벌리면 그저 달라 기도하고 물질과 건강과 가족과 안녕을 구하는 이런 기도문은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이라고 비판한 그들도 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한국의 기도문은 너무나 저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먼 소경이라고 불렀고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이들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저속한 기도를 한국 교회는 오늘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이들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도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물질적 필요, 건강의 문제, 삶의 고통, 고난의 문제 우리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다. 비판받았던 그들이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 기도문을 접하기 전에 우리들은 예전에 해왔던 기도문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새로운 운동입니다. 새로운 운동의 정신입니다. 무브먼트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념들이 새롭게 등장했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사상들이 새롭게 내게 다가왔을 때 신앙으로 따지면 내게 신앙이 동의되고 그게 옳다라는 생각 속에 그것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참가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운동을 일으키는 그걸 무브먼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그 신앙을 그 개념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킬 때 사용하는 방편이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운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기도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문은 자신이 진리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운동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 운동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만방에 퍼지도록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교에 진실하도록 그들이 갈망하는 신앙적 운동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카디시 그리고 긴 기도문인 세마네 에스겔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에 동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내가 참가하고 인정하고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유대교 외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새로운 운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유대교인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랍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것이다.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일어섰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신앙에 걸맞는 신앙 운동인 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앙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도문이 있었던 거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그래서 기도문이라는 것은 그 집단의 정체성이며 그리고 그 신앙화를 따르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주전 186년
수리아와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계 대박해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계 대박해를 일으키자 당시 유대인들은 분파가 세 개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분파는 유대교 대박해 대말살 정책과 야합을 한, 그러니까 친일파에 해당하는 사두개파가 나왔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붙어서 그들로부터 특권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야합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사두개파와 달리 에피파네스의 정권과 맞서서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고 저항했던 바리새파가 생겨났습니다. 파리시라는 것은 분리주의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절대로 내가 이 세속적인 것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신앙적으로 저항했다면 몸으로 직접 폭력으로 저항했던 행동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하나의 행동파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나는 사두개파도 싫고 바리새파도 싫고 열심당원도 싫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보다 떠나서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만이 율법을 준수하고 살았던 에센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제상 그룹이 다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또 바리새인도 나옵니다. 그런데 에센파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센파는 숨어 지냈던 운동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에센파가 어떤 종파였는지 정보는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좀 지식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발견됐느냐면 1947년 이스라엘 사해 주변의 쿰란에 있는 동굴로부터 이른바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사해 문서가 발견되면서 에센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고립된 채 살아왔는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쿰란 지역의 유물들을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센파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동굴 같은 데 기거하면서 사해 주변에는 수천 개의 자연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거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한 채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았던 일종의 수도원과 같은 경건주의파들입니다. 바로 이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에센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과 숙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에센파의 경건주의 사상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홀로 살면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활동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에센파들이 주로 해왔던 숙식 생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에센파였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대중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운동,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그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정신을 담은 기도문을 세례 요한이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기도는 요한이 선포하는 진리에 대한 운동입니다. 우린 세례 요한이 어떤 기도문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이 했던 활동을 보면, 그가 외쳤던 메시지를 보면 그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속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것이 그의 삶의 압축입니다. 그는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내용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붙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누가복음 3장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도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몇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 나눠주고 족한 줄로 여기라. 만족해라. 자족해라.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극도로 이 사회에서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부가된 것 외에 더 이상 받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받은 금료를 족하게 여기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만한 윤리성, 그리고 이 세상에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렇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그 기도문 역시 내용은 모르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문은 아마 첫째, 회개하라. 철저한 회개를 강조했을 것이고, 두 번째, 이 사회에서 거룩한 윤리성을 가지고 살아라. 세 번째, 욕심내지 마라. 이것이 그의 기도문 속에 녹아들어 있을 것이다. 우린 기도문이 뭔지를 못 봐도 그렇게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세례 요한의 강조점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째,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욕심내지 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 가지 압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운동입니다. 하늘사랑교회 신앙 운동은 우리가 신앙 서약에 제가 따로 기도문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잘못 오해하면 사람들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을 우리들은 우리 하늘사랑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사랑교회 모든 교인들이 저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겠죠.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 오거나 건고가 오거나 박해나 기근, 적신, 오염, 칼 이런 것들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않겠다는 우리의 고백을 담았지 않습니까?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는 끊지는 않겠다라는 이 각오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늘사랑교회 신앙 운동의 모토가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운동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그가 닦은 길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맥락은 곧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의 정신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우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그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의 믿는 자라는 것. 예수님 믿는 자. 정확하게 따지면 크리스티아누스는요, 당원입니다. 원어의 크리스티아누스, 이아누스가 붙은 것은 무슨 당 할 때 쓰는 겁니다. 헤롯 당, 원문에는 헤로디아누스입니다. 헤로디아누스. 열심당은 젤로디아누스. 다 당을 표현할 때 이아누스를 붙이는 겁니다. 가이사당, 가이사리아누스. 마찬가지로 크리스티아누스. 우린 그리스도 당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당 대표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당원이 누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당원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강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하여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그것을 당 정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문은 한국교회 기도문은 당 정신인 그리스티아누스와 전혀 관계없이 우린 지금 한국적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샤머니즘 기도를.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당원이 아니라 우리들은 딴 당의 정신을 닮은 기도문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당원들이 아니죠.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해서 당신의 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용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기도의 주 기도문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 기도문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신을 배우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문의 정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첫째, 회개와 두 번째,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압축적인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뼈대를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개와 거룩한 삶. 철저한 회개, 그리고 이 세상의 거룩한 윤리성, 거룩한 삶, 욕심내지 않는 삶, 두 버릇이 있으면 한 벌 주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나그네로서의 삶,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기도든 그 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강의는 특징이 뭐냐면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되면 끊어지는 겁니다. 설교와 달리 설교는 결말이 있죠? 결말을 내고 끝내야 되는데 강의는 하다가 중간에 끝도 없이 끝냅니다. 강의니까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이 주 기도문을 배워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기도의 틀들을 다 내어버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바르게 배우겠습니다. 바르게 따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헛된 기도를 고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